할렐루야. 오늘은 글 하나를 올립니다. 윤석열의 숙명이란 제목이고요. 과연 윤석열은 몽둥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보면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또 잠언서 썸멜의 16장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리하면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다. 또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1월 5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서 많은 찬성과 반대 역할도 있었겠죠.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결정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비롯한 많은 사람이 예상하던 대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윤석열 씨보다는 홍준표를 원했었는데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가 되었어요. 오늘 글을 올린 분 우리 목사님도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싫든 좋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기독교인이고 윤석열 후보는 무교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손에 왕자를 쓰고 토론에 임했습니다. 그가 미신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잠언서 19장에 16장의 9절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째서 하나님이 불신자인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택하였을까?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옛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윤석열을 느부갓네살처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극심한 우상숭배자였죠. 그는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당시 최고의 충신이요 실력자인 이 세 분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의거불조고요. 정말 모난 행동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주사파 척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사파의 폐악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우파가 집권하면 반드시 주사파를 척결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무교인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미신을 모두 수용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윤석열 후보를 주사파로 심판하는 칼잡이로 사용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왜 기독교인 홍준표 후보 대신 비기독교인 윤석열 후보를 칼잡이로 사용하려 하실까? 가장 큰 이유는 주사파 척결의 적임자가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자유파들은 그에게 주사파 척결을 피를 요구할 것입니다. 주사파 정권 때문에 극심한 고초를 당한 사람들은 더욱 그럴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들과 청년들과 기독교인들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파 후보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강훈 목사는 정권 교체를 한 후에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반주사파법을 만들어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주사파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 대통령이 주사파 척결의 칼잡이가 되면 훗날 기독교가 좌파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무교인 윤석열을 칼잡이로 앞세우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풀이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에게 당선될 수 있을까? 오늘 조선일보가 대선 승리 법칙을 보도했는데 많이 참고가 되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20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역대 대선을 관통했던 승리 법칙이 이번에도 작동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표심을 잡아야 할 지급권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주부입니다. 한국갤럽이 역대 대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 7차례 대선에서 자영업자가 가장 선호하던 후보가 모두 당선됐습니다. 1987년 대선에서의 자영업자들의 지지율은 노태우 후보가 33.3%, 김대중 후보가 30.5%, 김영삼 후보가 29.3%, 노태우 후보가 앞질렀죠. 또 IMF 시기인 1997년 대선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선택은 김대중 41.5, 이해창 36.4, 이인재가 20.7%로 지지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2012년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 2012년도에는 대선 자영업자들의 지지율을 보면 박근혜 후보가 53.0, 문재인 후보가 42.9%였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는 정권 교체론이 높고 후보 지지율도 야당이 높습니다. 그럼 10월 26일 날에 이번에 10월 26, 28일에 KBS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면 전체 유권자의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가 정권 교체가 55.5%입니다. 정권 연장이 35.5%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정권 교체 응답은요, 모두 59.9%였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 윤석열 1대1 대결은 자영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2021년)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표는 자영업자가 선호도는 이재명이 37.1, 윤석열이 44.7.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따진다면 윤석열이가 가능하다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좌파가 사는 길은 자영업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문 정권이 길을 쓰고 코로나를 핑계로 자영업이 폐업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역대 정권들 중에 문 정권 하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적게 되었습니다. 나름 성공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우파가 사는 길은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자영업자들을 위한 파격적 공약을 했습니다. 이 공약 때문에 이재명이 크게 당황해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표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아닙니다.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를 지수와 등급화해서 원칙으로 갖고 보상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중부세 역시 재산세와 이중과세를 대지 않도록 제도를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인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조금 있겠지만 어제 7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돼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15%포인트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난 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PNR이 지난 5월 6일 날에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45.8, 이재명 30.3, 안철수 4.7, 심상정 3.2, 김동연 0.9.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으로 윤 후보가 최종 선출된 직후의 5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진행된 것입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한 전 연령층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섭니다. 20대에서 윤석열 후보는 33.6, 이재명은 23.9%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단 윤석열 후보는 출발부터 좋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후보가 분열하지 않으면 모두 우파 후보가 당선됩니다.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모두 그랬습니다. 김대중 당선 때는 우파 정부가 이해창, 이인재를 분열시켰습니다. 노무현 당선 때는 우파 후보가 이해창, 정몽준으로 분열시켰습니다. 문재인 당선 때는 우파 후보가 홍준표, 안철수를 분열시켰습니다. 내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99.99%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비리가 더 많이 드러나거나 이재명과 김부겸을 교체하는 시기가 너무 늦거나 이재명을 김부겸으로 교체한 후에 김부겸의 비리가 드러나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여당 후보의 지지율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면 좌파는 부정선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성명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참조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잠언의 말씀 16장 1절의 말씀으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할렐루야. 아멘.